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헌금은 예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에 한 가족이요, 이렇게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쁘게 걸음을 향하면서 예배당 자리에 딱 앉았을 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한 지 한 5분 정도가 지난 뒤였습니다. 사도신경을 읽고 대표기도가 이었고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이 두 부모님은 한쪽 귀로 들으면서 또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아주 자세하게 읽고 주보에 오류를 잡아내고 교정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도 설교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게 하필이면 한 주간의 피로가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몰려오는지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서 고개도 흔들어보고 성경책도 넘겨봅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무거운 눈꺼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아이도 지루했던지 몸을 좌우로 막 비틉니다. 주보에 낙서도 해보고 또 주보로 비행기도 접어봅니다. 그리고 심하게 졸고 있는 엄마의 옆구리를 쿡 한번 찔러도 봤습니다. 근데 아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 아이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몇 주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또 지난주에는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헌금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주일 예배 순서에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이야기 속의 아이처럼 혹시 예배를 보시는 요금은 아닙니까? 아니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이고 예배 순서에 드리는 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의뢰하는 그런 헌금 시간이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에서 드리는 헌금에는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이 헌금에 정말 우리 어떤 신앙과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서 드리는 헌금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금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있죠.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요. 자,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내 생명, 내 재산, 내 재능, 내 시간, 내 건강, 내 자식,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돼요. 이게 성령께서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이 소유한 영토, 그리고 왕의 자리,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왕의 권능, 권세, 그리고 전쟁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승리의 영광들, 그리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 그리고 사람을 크고 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했었던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비했습니다. 헌금을 했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헌금에 대한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무엇으로 표현되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믿음은 물질을 드리는 헌금으로 표현됩니다. 마음과 돈, 믿음과 물질은요, 무관하지 않아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입이 아니라 바로 그 헌금으로, 물질로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과 내 능력과 수고로 이룬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 헌금 시간에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에요. 근데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항상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또 받으신 만큼 베풀어 주셨는가, 늘 계산기를 두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예배에서 헌금을 드리면 헌금이 뭐가 되어버리면 의무가 되어버려요. 기쁨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일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여러분, 액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예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헌금에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한 여인이 옵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깹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근데 그 향유는 요즘 물가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어떤 향유입니까? 이 여인이 자기 몸을 팔고 술을 따르면서 자신의 인생을 깎아서 모은 향유예요. 이 여인은 물질을 모으고 사랑하는 재미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족도 친구도 자기 자신도 자신을 버렸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조건 없고 무한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이 자리에 그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하는 사람은 돈을 아낍니까? 아끼지 않습니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돈 아끼면서 선물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똑같았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입고 나니까 계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과 물질, 여러분 사랑과 돈, 여러분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인생의 꿈처럼 여겨온 향유를 전부 부어버린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여인이 사랑하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이 깬 그 향유 옥합에는 바로 그녀의 바뀐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주님은 그 향유로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향유에 담겨있는 그 여인의 그 인생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기억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의 성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헌금에는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땀과 그리고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헌금에는 바로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한 삶이 담겨 있는 그 헌금을 너무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바로 그 헌금에 담겨 있는 인생을 너무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금에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돈을 가리키는 단어가 맘몬입니다. 맘몬은 화폐 이름인 동시에 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요, 그냥 돈이 아니죠.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제치고 인간과 이 세상 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항상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맘몬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삽니다. 부자는 모아놓은 돈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짓눌려 사는 게 아니라 돈이 가져다 드는 두려움과 그 염려에 짓눌려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중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시면 가시떨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이 꽉꽉 눌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는 졌는데, 마음에 심겨는 졌는데 그 말씀이 안에서 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려고 하면 돈 벌어야지 하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 쇼핑몰 업체에서요,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 명절 선물 순위 베스트 5를 설문조사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5위는 뭐였냐면 그냥 기타였어요. 그냥 여러 가지 기타, 이걸 말하는 거고, 4위는 가전제품이고요, 3위는 패션 상품이었고요, 2위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1위는 뭐였을까요? 정답입니다. 1등,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현금. 그리고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은요, 자기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카카오톡에 계좌번호를 딱 올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줍지 않은 선물할 생각하지 말고 돈 보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보면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돈 때문에 더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돈 때문에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통해하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모두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든지 아니면 돈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은요, 치열한 영적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의 그 싸움터. 어쩌면 예배 시간보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금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영적 싸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회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이기면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먼저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은 여러분 탐심이 많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탐심도 있겠죠. 그러나 탐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더 깊이 들어가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 인생을 살면서 쓸 필요를 채워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필요를 위해 쓰고 남으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더 걱정이냐면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 또 준비해야 할 노후의 어떤 준비의 퇴직연금들,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먼저 보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먼저 쓸 것 다 쓰고 그 다음에 남으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머뭇거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 한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 뭐가 있으십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다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테니까, 자, 스마트폰 뭐 다들 아끼시잖아요. 뭐 스마트폰을 집에 뭐 일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푹 던져버리시는 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어떻게 다룹니까? 다칠까봐, 상할까봐 애지중지하면서 다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건 이런 뜻입니다. 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먼저 헌금을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먼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삽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소득 10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누가 정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러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10%로 정하셨을까? 앤디 스탠리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10%는 우리의 소득의 증감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확한 양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저는 잘 사용하고 돌봐야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11조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10이 하나님의 건데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를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죠. 근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0,000원에 1,000원 11조 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습니다. 1억 원에 1,000만 원 11조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원주 선생님 쉽습니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0억 원에 1억 원을 11조 드리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0억 원에 10억 원은요? 1,000억 원에 100억 원이요? 여러분, 소득이 커질수록 11조 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11조의 금액이 커지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걸 11조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잖아요. 돈의 액수가 커지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데 무엇이 요구돼요? 믿음이 요구돼요. 11조를 드려도, 내가 이것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요,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의 싸움입니다. 11조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언젠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청년이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첫 월급 전부를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면 헌금을 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도 내 소득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어요.
돈이 아닌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긴 그 청년의 삶,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변치 않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돈에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와 영원까지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께 거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헌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헌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돈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다스리며 삽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헌금하시면서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리는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헌금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에는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헌금에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노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말 질문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얼마를 헌금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액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일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액수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도 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도 하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실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헌금 먼저, 내 돈 나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연보가 헌금입니다.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모아두라는 말씀이에요.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은 언제겠습니까?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한 주의 시작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입니다. 이 주일 첫날에 뭐 하라고요? 헌금을 준비해 두래요. 무슨 말입니까? 한 주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한 주를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없는 것 가져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주 어떻게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지갑을 열어서 혹시 손에 잡히는 대로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갑을 열어서 손에 잡혔는데 5만 원권이 나오면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고 왜 이게 나오나 해서 다시 1,000원짜리를 찾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안 계신데, 제가 지금 액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바로 신앙 고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을 받으시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우리는 수입의 첫 부분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허락하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물질들 당연한 것이던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물질 아니던가요? 저는 늘 기억하는 게 뭐냐면, 미국 유학 시절에 어느 날인가 항상 통장 잔고가 빵원이거나 가끔 마이너스일 때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0불이 딱 생긴 적이 있었어요. 여분의 200불이 통장에 있을 때가, 이거 언젠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근데요 여러분, 그 200불이 통장에 잔고에 엑스트라로 들어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운전을 하고 하다가 이렇게 차가 막혀서 갓길로 빠져나가는 길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갓길로 나가는 그 길에 이렇게 표시된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급하게 빠져나가면서 그 갓길 사선을 딱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뒤에 경찰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상하다, 나는 어기지도 않았는데 왜 따라올까 해서 그냥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운전을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오는 거예요. 옆으로 차 빨리 대라고, 빨리 안 세우냐고. 그래서 딱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사선을 밟고 지나간 것 법규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딱지를 받았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불이요. 얼마나 아깝던지요. 그런데 아까우면서 제가 그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돈 200불 때문에 크게 든든해서 살았던 저희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먼저고 내 돈 나중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뒤에 남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는 돈은 없습니다. 있는 만큼 계획해서 다 쓰잖아요. 내 돈 먼저 헌금 나중인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더 큰 집 사야 되고요, 더 큰 차 사야 되고 더 많이 저축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 거야 라고 먼저 떼고 나머지를 가지고 규모를 정하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적든 많든 주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간 하나님께 드릴 헌금의 액수를 여러분 정하십시오. 근데 그 액수는요, 너무 적어서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은 액수보다는 많게, 그리고 또 너무 액수가 커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보다는 적게 드리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써서 준비하며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로 드리고 있다면 그 헌금의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드리는 헌금을 또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일관되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기쁜 이유는 뭡니까? 왜죠? 여러분 질문, 오늘 헌금하시면서 기쁘셨습니까? 왜 기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은 항상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으신 분들이 울상 짓고 다니시는 만난 적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분 늘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예외 없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헌금으로 표현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없이 인색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봤고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 때문에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넘치는 헌금을 드립니다. 사람은 헌금의 양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액수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넘쳤잖아요. 다른 것 여러분 다 차지하고서라도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한평생토록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 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은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것만으로도 한평생 기뻐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그 은혜 위에다가 얼마나 수많은 은혜를 더하여서 주셨습니까? 그 은혜 위에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헌금이 아니라, 체면 차리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헌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헌금은 나를 먼저 드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물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받으셨던 거였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려야 한다. 보통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과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잠시 한번 띄워보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순서도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보다 아벨의 인생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아벨의 삶을 먼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아벨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벨은 먼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의 헌금 생활이 인색하고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저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그 헌금에 담겨있는,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돈을 기대고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제 삶의 목적과 이유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여러분, 그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헌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물질의 훈련입니다. 물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돌보시냐면 바로 충성스러운 청지기요. 청지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알면서 그것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재정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할 때마다 확실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요 더 풍성한 것으로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에 훈련이 된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십니다. 물질에 훈련 되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 맡겨봤자 그 사람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물질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물질의 훈련을 잘 된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맡기십니다. 바람은요,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다 물질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돕고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껏 흘려보내시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예배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물질 훈련입니다. 물질 훈련 잘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